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9절입니다. 자, 성경 찾으시고요. 오늘도 성경을 구역적으로 가서 좀 찾아서 봐야 하니까 잘 찾아주세요. 13절 갑니다. 13장 13절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같이요 19절 시작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 조심 잘 하시고 우리 지난주 우리 고3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설정을 한 가지 했습니다. 여기는 뭐다? 어디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이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하자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 첫 1차 선교 여행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전한 베드로와는 메시지가 같다 다르다 달라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는 그 구약의 그 풀스토리를 이렇게 쭉 흩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 기억나죠?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틀을 잡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17절 앞부분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찾아냈어요. 조상을 택하시고. 대표적인 첫 조상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찾아내었죠. 그죠? 이 조상을 택하셨다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질 이제 출애굽 스토리로 이제 넘어가야 하는데 앞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 이후에 한 가지 드러나는 범죄가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뭐합니까? 죽임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것은 가인 계열로 이어지고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죠? 셋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자들로 남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큰 줄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이 개념을 잡으세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이 두 계열이 섞인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뭘 보고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섞인 것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노아의 뭐를 내린 거예요? 노아 홍수로 멸하시죠. 그러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 중에서 야벳의 그리고 함의 또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그 중에서도 함의 후손인 니므롯
니므롯에 의해서 세상의 강대국 나라가 만들어지는 대제국의 역사가 이어진다 했죠.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 하준이가 이야기했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일어난 아수르 바벨론 이 제국인 거예요. 나중에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그리고 여러분 함 계열은 또 어디로 내려왔는가 하면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갔다 했고 함 계열은 이 아프리카로 오게 되어지면서 또 하나의 제국을 마련하게 펼쳐갔는데 그 제국이 오늘 우리가 주로 보게 되어질 이집트 애굽이라는 제국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셈 계열에서 또 다른 계열인 셈 계열에서 계속 족보가 이어지다가 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그 나라의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유형 국가를 세웠다고 했죠. 네. 이것이 지난주에 쭉 봤던 스토리예요. 조금 떠오릅니까, 여러분? 네. 이 스토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적은 뭐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시다. 네 글자로 원어로 퀴리오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퀴리오스가 당신이다 하는 것을 세상 열방 가운데 선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1월 달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했었죠. 국가의 3요소 뭐예요? 주권, 영토, 국민.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요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주권은 주로 법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어지죠. 법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도 헌법 1조 1항이 우리의 주권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토, 국민,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이 과정,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이 과정을 지금 이 국가의 3요소 중에서 어느 것을 지금 형성하고 계신 거예요?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국민을 만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지난주에 조상을 택했다는 키워드에서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국민을 형성하는 것이 지난주에 사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첫 번째 키워드를 꼭 기억하십시오. 조상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유형국가 이스라엘에 다같이 뭘 만들기 위해서요? 국민을 형성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이어지는 설교에서 찾아내는 두 번째 주제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제를 찾기 위한 키워드를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찾아냅시다. 자, 17절과 18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17절과 18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8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그랬어요. 자, 앞부분은 지난주에 봤으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수행을 참으셨다. 자, 세 글자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해요? 이 과정을 세 글자로 뭐라 해요? 출애굽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찾아내는 키워드가 바로 출애굽인 거예요. 출애굽.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주제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아까 그 국가를 이룬 3요소, 주권, 곧 법, 그리고 영토, 국민, 이 세 가지 틀에서 국민을 형성해낸 것도 사실은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한 큰 주제를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보세요. 시작. 주권 선포, 법 만들기. 이 출애굽의 여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내가 너희들의 퀴리오스다를 선포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법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 출애굽 여정의 큰 틀에서 두 번째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로 한번 좀 풀어내 가볼 거예요. 미안한데요, 오늘까지 설교가 좀 길어요. 지난주까지 사업 비슷할 것 같아요. 한 5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에 잘 좀 이렇게 해주시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그 다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 요건 빨리빨리 좀 해줘야, 좀 짧아져요. 아브라함 다음 누구예요? 이삭 다음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태어납니까? 12아들이 태어나요.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우여곡절 끝에 얻게 되어지고, 그들에게서 루벤부터 해서 베냐민에게까지 12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빠져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루게 되어지면서 12지파가 되어져요, 나중에 여러분.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뒷부분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죠. 그죠? 별집단이, 자기 형들의 별집단이 자기한테 뭐 해요? 절을 하고. 두 번째 또 꿈꾸니까 하늘의 해달, 별이 또 뭐 합니까? 자기한테 막 절을 하고 그러죠. 이 이야기를 형들한테 막 해요. 이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막 하고 나니까 형들이 시기하죠. 원래도 아버지가 누구만 좋아해요? 요셉만 편애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자 하는데 내다가 말리게 되어지고 해서 결국은 팔게 되어지죠. 요즘으로 말하면 돈 주고 사람 파는 거 네 글자로 뭐예요? 인신매매니까 인신매매. 인신매매를 형들한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 뭐 말씀을 묵상할 때 요셉의 여러 가지를 묵상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아까 첫 번째 주제였던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아들, 요거 가지고 나라가 되겠어요? 나라가 되려면 적어도 일정 규모,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몇십만 이상 얼마 좀 숫자가 되어야 나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국민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거죠. 그 국민이 형성되어진 곳이 바로 어느 나라에서인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생활이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을 봅시다, 여러분. 많은 기근이 이루어지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12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뭐 사러 옵니까? 쌀을 사러 오죠.
그러다가 막 몇 번 돌려보내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막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는 그 육신적인 그 감정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형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네가 요셉이 만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습니까? 아버지 데려오십시오 해서 나중에 결국은 요셉의 그 자손들이 70명이었어요. 단 70명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 바로 왕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 그 일가들 70명을 선대하여서 고센 땅에서 살아나고 땅을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400여 년이 흐르면서 이 70명의 인구가 몇 명이 되어집니까? 200만이 넘는 거예요. 200에서 250만. 자, 200에서 250만 정도가 되어지면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은 이 요셉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국민을 형성하는 근간이 거기에 있구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창세기 46장입니다. 가봅시다. 자, 이제부터 창세기를 계속 좀 펴놓으세요.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 2절 3절. 창세기 46장 2절 3절. 네. 우리 우연히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창세기 46장 2절 3절 2절 읽읍시다. 그 밤에 찾았죠?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풀스토리가 있었던 원인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시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이 과정,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이 과정을 요셉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승화해내는가를 보세요. 45장 7절 8절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자, 45장 7절 8절. 창세기 45장 7절 8절. 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7절 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비록 실제로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여서 내가 여기 와 있지만 요셉의 고백은 당신이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놀랍지 않나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적용점을 한 가지 찾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후에 그를 우여곡절 끝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막 의도적으로 도망을 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상처도 이런 상처가 없죠.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해내는 이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를 퍼펙트하게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자이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다르냐는 거죠.
우리도 어디선가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전하여지는 그 어느 한 곳에 모자이크로 사용되어진다면 그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요셉과 같이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이라고 볼게요. 조금 더 많이 잡아서 250만이 되어졌어요. 250만이 되어진 이후에 한 가지 큰 어려움에 닥칩니다.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 이제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는 낚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돼요. 출애굽기로 갑시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자, 1장 7절에서 8절이에요. 7절에서 8절. 자,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7절. 출애굽기 출이라고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8절.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창세기가 끝나고 이 출애굽까지 약 몇백 년의 시간이 있어요? 400년의 시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고 보셔야 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누구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들을 심각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큰 국고성인 람세, 비돔 이런 거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 나중에는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죽이라고 명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요 얘기는 여기까지는 이 정도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네, 네. 맞지? 알고 있는 얘기 하주나?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할 거예요. 자, 선생님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서 갑자기 핍박을 해요. 이전에 있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 전에 너무 많이 넘겼어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집트라는 나라의 첫 왕조는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는 여러분 이 이름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걸 보세요. 누구의 계열이다? 셈 계열이에요. 자, 셈 계열하면 셈 계열은 아브라함이 셈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왔을 때 셈 계열의 이 바로 왕은 요셉이 크게 보면 조상이 어때요? 같은 거예요, 셈. 그러니까 이들을 뭐 해줘요? 선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애굽은 이 큰 대륙으로 보면 어느 대륙이에요? 아프리카잖아. 아프리카는 아까 그 셈, 함, 야벳 계열 중에 어느 계열이 주로 와서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함 계열이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 넘겨주세요. 이 투투모스 왕조, 이 함 계열이 앞에 있었던 힉소스 왕조 셈 계열을 몰락시키고 파라오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계열은 요셉 계열과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계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네, 조금 감이 잡힙니까, 여러분?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픔을, 이 핍박을 해가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핍박 중에 한 가지가 아들들을, 장자를 죽이라 하는 거죠. 아들들을. 무조건 죽여라. 이 와중에 태어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인 거죠. 그 인물이 모세인 거예요. 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옵니다. 그죠? 근데 한 이스라엘 그 유대민족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너무 보기가 좋고 해서
그냥 기르다가 더 이상은 이제 숨어서 기르기가 어려워서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네, 요기벳의 노래 알죠? 네, 석청을 칠해서 어느 강에 나의 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그때 바로의 한 공주가 와서 네, 얘를 안게 되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유모를 찾는데 유모가 실제로 누가 돼버려요? 자기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라다가 어떻게 되죠? 40세쯤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유대인 자기 민족 사람을 치는 것을 봤을 때 혈기왕성한 40대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다음날 떠나가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 싸우니까 너희들이 왜 같은 민족끼리 같은 우리 민족끼리 싸우냐 이러니까 너희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듯이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 나를 죽이려니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제 사람 죽인 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아들 왕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였다고 도망을 가야 돼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모세가 이 상황 때문에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인 것 때문에 도망을 그것도 멀리 간 것, 가까이 간 것도 아니고 홀리 가냐고. 이따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줄게요. 자, 그거는 여러분, 당시에 그 시대적인 그 왕조 안에서 일어나는 이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난번에 보았던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그 대치와 비슷한 국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고개 드시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모세를 건져내었던 바로의 공주가 이 핫셉수트라는 공주예요. 근데 이 핫셉수트의 아버지 바로가 누군가 하면 투트모스 1세예요. 네, 이름은 그냥 이렇게 기억 안 해도 돼요. 이 바로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바로가 본처가 있었고 후처가 있었는데 이 본처 사이에 아들들과 딸들 중에 아들 둘은 일찍 이렇게 죽게 되어서 왕자 노릇을 거의 못해요. 그 중에 핫셉수트라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다음 투트모스가 후처에서 난 아들이 있었어요. 후처이지만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나중에 다음 바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자는 바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딸과 이 투트모스 2세가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쵸? 좀 거짓하죠? 근데 이 투트모스 2세도 여러분 젊어서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후처에 의해서 아들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바로로서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 핫셉수트가 왕비잖아요, 사실. 그죠? 왕비가 자기가 이 사람이 권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애굽의 시대 역사를 보면 여자였지만 거의 남장을 하고 수염까지 기르면서 자기가 바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바로 행세를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둘 사이에는 딸밖에 태어나지가 않아요. 딸은 바로가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얘한테 기대할 바가 없어요. 후처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계열이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목욕하러 갔는데 아들 하나를 건졌으니 그가 누구예요? 모세여서 얘를 왕자로 삼아버리는 거죠. 왜 왕자로 삼는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뭐 때문이에요? 자기 대를 이어서 이 바로의 이 왕권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갑자기 왕자가 되어지죠. 그 다음 얘는 어린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겠죠. 이 둘이가 관계가 좋겠어요. 이 둘이가 이제 정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왜 이집트 왕자 할 때 모세하고 마차 경주하던 그 바로 있대요. 그 사람이 투트모스 3세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투트모스 3세는 자기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누가 없어져야 돼요?
모세가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을 이 투트모스 3세는 크게 정치 쟁점화해서 이 모세를 제거하려는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도망을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까 투트모스 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몰락시킨 거, 그 다음 이 배경에도 흐르는 이 계열을 보세요. 바벨론과 그 아수르 이 제국 못지않게 이 애굽 제국도 결국은 가인 계열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한 셋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와 모세의 이 관계는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나라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쫓겨갑니다. 광야 무슨 광야? 미디안이라는 광야를 쫓아가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에요. 람셋이 여기잖아요. 고센 땅이 여기거든요. 나일강 삼각주잖아요. 맞죠? 여기서 흘러와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시내산. 예. 자, 여기가 바로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 실제는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죠. 우리 역사에는 시내 반도가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이후에 거기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양을 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여기 시내산과 같은 곳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으로 갑시다. 3장 2절, 4절, 8절. 자, 2절 갑시다. 출애굽기 3장 2절.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듣는 기회가 여러분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절 갑시다. 이런 구절들은 중요하니까 표시도 좀 해놓으시고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4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8절로 내려갈게요.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출애굽을 시켜라. 여기서 한번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국민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국민 만들기 하기 위해서 아까 어떤 한 사람을 인신매매시켜서 보냈다 했어요? 요셉이죠. 지금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또 원픽하는 거예요? 모세. 왜 하나님이 모세를 원픽하실까요? 왜? 자, 저를 잠깐 보세요.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지금 애굽 땅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 정신, 인격 속에는 여전히 유대인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엄마 요괴배 때문에요. 어려서부터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택하셨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요괴배에서 해주고 비록 어디에 살지만 바로의 왕궁 애굽에 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정신은 이런데 이 사람의 실력은 어떨까요? 당시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왕궁의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죠. 아까 여러분 두 번째 주제가 주권 선포와 그 다음 두 번째 뭐 만들기라고 했어요? 법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법. 그 법 만드는 게 쉬워요? 요즘도 쉽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모세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또 철저하게 어머니를 통하여서 유대인 의식을 심어 놓으신 이후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두 번째 큰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주제 법 만들기를 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여러분? 왜 그런지.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갈 수 있습니다. 못 갑니다. 뭐 이렇게 난리치잖아요. 왜 지팡이 던져라, 뱀 됐다 잡아라, 손 집어넣어라, 문둥병 됐다 가면 나왔다,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가겠습니다 해서 가죠. 가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한 번 더 시작.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마지막에 장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용하고 결국 허락과 그래 나가라 했는데도 이 바로가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아니다 싶어서 따라오다가 어디서 수장이 되어버려요. 홍해에서 수장돼서 다 죽죠. 그리고는 이제 도착한 곳이 다시 여기 시내산인 거예요. 자, 화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모세가 여기 와 있었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람세스로 돌아갔다가 백성 250만을 이끌고 다시 온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딱 2달이 걸려요. 2달. 2달이.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중간에 뭐 홍해 사건도 있었고 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것도 있었고 만나 매출하기 이야기도 다 있었어요, 여러분. 자,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9장에 와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19장 1절. 자,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기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꼭 표시해 놓으세요. 자, 1절부터 갑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2절 통과했군요. 미안해요. 3절 갑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6절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까 여러분 두 번째 주제가 주권 선포와 법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주권 선포. 5절 보세요. 5절 다시 밑줄 그어 놓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퀴리오스는 나 하는 여호와다를 선포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민족 소유가 되고 또 중요한 말이 6절에 너희가 내게 무슨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실제로 지금 나라 국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30년이 지난 이후에 한 사람 모세를 만드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당신이 나타나셨던 그 시내산에 데려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세계는 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다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해요. 자, 넘겨주세요. 자, 네.
한 번 더요. 자, 주권. 네, 잠깐만요. 그 앞에. 네. 주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뭐를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후에 여러분, 이 언약 한 번 맺는, 약속 한 번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약 맺은 이 온 우주의 주인된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섬기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 자, 20장으로 갑니다. 20장. 저거 좀 봐주세요. 20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자, 20장 1절, 3절만 볼게요. 1, 2, 3절. 자, 갑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부터 해서 쭉 뭐가 나옵니까? 몇 계명? 10계명이 그 다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쭉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 10계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과도 같은 법을 주시고 이후에 율법 613가지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음 이 법 만들기에 엔터요 10계명과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법과 관련된 것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모세였던 거죠. 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교육에 대해서 그 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생활하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그 성경이 바로 어른들도 참 힘들어하는 레위기라는 성경인 거예요. 레위기라는 성경.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 자, 출애굽기 35장을 갈게요. 출애굽기 35장. 이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 35장 10절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입니다. 자 가봅시다. 네.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35장 10절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왜요?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내가 너희들과 실제로 함께 하겠다는 그 눈에 보이는 임재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성막이 다 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으로 갑시다. 자, 출애굽기 40장. 자,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예요. 34절. 자, 이제 성막이 다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 34절입니다. 40장 34절.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누가 함께하는 걸 실제로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너희 육신의 사람의 눈으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원어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쉐케이나의 영광이에요. 그들 속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핵심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주 퀴리오스다.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해다오 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셨던 거예요. 언약, 법, 그리고 성막. 이때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해석해 주신 게 그것이 무슨 성경이에요? 레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엔터요. 이 성막은 자 읽읍시다. 시작. 주인인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과정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한 9에서 10개월 정도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이 10개월 이후가 되어지니 건 1년이 됐잖아요. 오는 때 2달, 9에서 10개월이니까 12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거의 된 거예요. 맞죠? 출애굽을 했을 때를 1월 1일이라고 해요. 보면 근 1년이 다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하실 것을 다 하셨어요. 여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목적지예요? 아니잖아요. 또 어디를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 지금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떠나서 이제 저 위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출발하려는데 이제는 여러분 올라가면 사람들하고 뭐 해야 돼요? 실제 전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유진이 같은 친구 데려 나가서 전쟁할 수 없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청년들을 찾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뭐를 하는 거예요? 수를 헤아리는 거죠.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성경이 뭐예요? 그게 민수기인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게 바로 민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는 이제 민수기로 가는 거예요. 자, 민수기로 갑니다. 자, 어딘가 하면요. 민수기 10장으로 갈게요.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레위기 다음 민수기예요. 레위기는 아까 있었던 그 법과 관련된 풀 스토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요. 민수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이에요. 자, 10장 11절 12절.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둘째 달 20날에. 왜 여기서 둘째 해일까요? 이제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됐다는 거예요. 그 둘째 달에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무슨 광야?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가 여기 위에 여기 바란 광야 있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그 유명한 정탐꾼 12명을 보낸 장소죠. 그런데 정탐꾼 12명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죠.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저들 보기에 뭐예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딱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요거만 끝낼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한 이 가나안 1세대를 결국은 이 가나안에서 다 죽여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달 걸렸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대단 2달이면 가죠. 근데 여기서 정탐을 며칠간 했어요? 40일 했죠. 하나님께서 1일을 1년을 쳐서 여기서 뺑뺑뺑뺑뺑뺑 38년을 줘요. 나온 거 2년 포함해서 근 40년을 여기서 도는 거죠. 그리고는 가나안 1세대 나온 사람을 하나님 다 진멸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여기에 거인들이 때는 안악 자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힘센 거인, 힘 있는 자
창세기에 누가 기억나요? 니무롯이 기억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니무롯 세상 나라의 대표적 주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사람을 보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인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를 보고 쉽게 말하면 너무 주눅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이 다음 태어난 광야 2세대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칠게요. 자,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 사도행전으로요.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오늘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가 하면요. 18절에 가나안 땅 7 족속을 보위에요.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할 때 이 소행이 뭘 말하는 거예요? 12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린 이후에 이제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7 족속을 쳐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다음 주에 가나안 땅 7 족속을 19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짧게 할 수 있는 게 왜 우리 요소와서 일단 다 했었잖아. 지난번에 맞죠? 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스토리는 키워드가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출애굽이 키워드고 이 키워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큰 주제는 따라합시다. 주권 선포, 법 만들기.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였던 거예요. 출애굽은 그냥 그 땅에서 나온 것을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 되심과 법을 만들어내신 것이 핵심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모세라는 사람을 오늘은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주인심을 드러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됨을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와 내주에서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